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찔림과 고통 중에 계셨던 주님이 무덤가에 3일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가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도마를 만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그리스도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령이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나팔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로 되신 성령 전도하시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멀쩡하게 보여도 구원받은 것은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심령이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여러 전도와 모든 바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구하니라. 제자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 이를 귀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덤아 열려라. 따라합시다. 무덤아 사망 권세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생명 빛내야 돼. 원대 감격 찬양.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는 주님도 놀라운 은혜 나로 주시옵소서. 새 생명 다 감격한다. 놀라운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네. 흙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말해보면 뭐 인이다 철이다 이러지만 이 흙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사람이 된질 할렐루야. 네. 사람이 된질 할렐루야. 네.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공기를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구약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셔야 돼. 따라하시죠. 성령을 마시자. 성령을 마시자. 그러면 여러분은 산 영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선악과.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자기의 뜻,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 자기의 뜻, 의지, 의지, 견해, 은혜. 이것이 뭐냐? 지정의, 지정.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열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지어박는 거예요. 막. 예, 소가 지어박듯이. 예.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가 살아났어요. 그게 독립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된 자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네, 저주가 임했어요. 이 저주는요 죽음의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저주. 죽음의 저주.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과 의지와 견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 5분 후에는 여러분의 뜻과 의지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내 말씀인가 네 말씀인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지정에 붙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뜻과 의지와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거예요. 죽음의 저주. 따라합시다. 죽음의 저주. 누구든 다 죽어요. 이 죽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가장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싶어도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말로 말하면 기가 빠졌다 그러죠. 기가 쇠진했더랬어요. 근데 모세는 기가 쇠진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몸에다가 기를 집어넣는다. 근데 그 기는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의 기가 아니야.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이 기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기력이 세야 여기. 기력을 위해서 뭐 원비디 마시고 막 이러지. 내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는 사람의 기는 성령이 와야 돼.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물질의 저주. 물질의 저주가 일어난다. 모든 피조물은요 이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과 들에 이 나무들이 있어야 나무들이요. 뭔 소리야? 준영아, 너 오늘 왔다가 지금 신고식 하는 거야? 누구야? 아 주원이야? 난 또 준영인 줄 알았는데. 준영아 보고 싶었대. 피조물은요 이 물질의 세계는요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없어지면요 공기가 없어져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뿜어내면 저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서 산소로 만드는 게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다 화초 키우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는 거야. 공기가 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막 갖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저 공기청정기보다 나무 청정기가 더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 타락한 거예요. 저 나무들이 타락하고 동물이 타락했잖아요. 원래 사자들은 풀을 뜯어먹게 돼 있거든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사자들도 풀을 먹어요. 왜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식만 먹으면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거칠은 풀을 먹게 돼
다 모르는구나. 사자는 뭐 맨날 뭐 고기만 먹는 줄 아세요? 무슨 뭐 저기 뭐야 사슴만 잡아먹는 줄 아세요? 풀도 뜯어먹어요. 여러분들 맨날 고기만 먹어보세요. 소화가 잘 안 되지. 기름기 껴가지고 저처럼 배만 나와요. 고기는 저한테 다 주시고 여러분들 풀만 먹으세요. 네. 어차피 배 나온 거 뭐 자꾸 빼라 그러는데 빼야지. 지금 저도 배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한 5, 6kg 빠진 것 같아요. 내 몸에. 제가 지금 이게 자꾸 이제 몸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전 건축하지. 할렐루야. 네. 저 사람께 성전 건축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목회를 한 20년 동안 잘하고 주님께 가야지.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에서 기도 세게 안 하는가 봐.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계속 피곤한 육체로 막 달려왔는데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뭐 비타민만 주지 말고 기도 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비타민도 줘요. 할렐루야. 네. 주지 말라는 것도 안 주고 숨기지 말고 육신이 필요하니까 육도 줘야 영도 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왔다 가지만 목사는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다 기도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 한 명 나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1대1이잖아. 나는 지금요 30명 갖고 다 하는 거야. 30명 내 마음속에 30명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인간의 타락한 걸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 물질의 타락이에요. 피조물이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피조물의 타락한 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돈이라는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왜?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물질의 근원들이 다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어. 할렐루야. 이 네 강이 흐를 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거기에 치료의 강도 있고 우리가 물을 마셔도 치유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물이 타락하니까 물 마셔도 그게 오염이 되니까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 물 잘 마시면 건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미 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수기 갖고 막 걸러내는 거야. 찌꺼기 걸러낸다고. 그거 걸러내다가 미네랄도 다 없어졌어. 우리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이 없으니까 몸에 이게 이게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미네랄을 먹어야 우리 안에 분비물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이 타락했다면 물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연들이 파괴되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다 막 그냥 막 이상한 성분들 다 들어갔잖아.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오장육부가 다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야. 그 암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못 이겨요. 예? 이병철도 자기 암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수조 원이 있어도 이 암 하나 못 고치냐? 그러고 죽었어. 수조 원이 있어도 암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저주받은 인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여, 주여, 선악과를 반납합니다. 반납합니다. 이게 아담의 옷이에요. 아담의 옷. 따라합시다. 아담의 옷. 아담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려도 햇빛이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살짝 옆에 가시가 걸리면 다 뜯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를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께로 나오라. 따라합시다. 내 죄를 가지고 주께로 나오라. 다시 주여 이 선악과를 주님께 반납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께 반납하는 건 자기 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186장. 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악과를 반납해야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 앞에 던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모를 것 같죠? 주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러 오셨죠? 아멘. 우리 교회는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는데 아멘. 그냥 부흥시켜주는 게 아니야. 1대 100 따라합시다. 1대 100 1대 100. 하나님께서
대구의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어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만 듣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모여는 정하고 정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의 모여는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넘게 하신 주 나로 내가 왔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손을 내리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신 은혜 주 아들 또 씻어.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왔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올고나를 보혈로 날 씻어. 부르고 나가십니다. 나오라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따라 주님 들어왔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올고나의 보혈로 날 씻어. 손을 들고 그 주님 보나라. 빈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빌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주여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두 손 들고 나의 주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을 적시해야 돼요. 주님 내 심령을 적셔주세요. 그 손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나는 내려놓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뜻이 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첫째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자기 뜻이 내려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야, 저 새끼가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굴복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낮아져? 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성공을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성공했어. 난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공에서 어머, 왜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는 비결 좀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는 자존심 내려놔요. 그런데 성공 못하고 정말 거지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좌에 올라가서 야, 그럼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 왕이야, 너희들은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오히려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었어요. 아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당대에 아주 키가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 세리장이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는 돈을 뿌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자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못생긴 거예요. 나처럼. 키도 나처럼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데 돈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부하는 거야. 삭개오님 오늘 돈이 좀 필요한데 하루 좀 빌려주세요. 야, 너 인마 나를 무시하면서 아니야, 무시합니다. 돈 좀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으쌰, 아하, 그래, 너희들은 내 돈 밑에 다 있구나.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자를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서, 저 로마에는 몇 푼 뜯으라고 했는데 얘는 더 뜯는 거예요. 50%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로마에 세금 주고 자기 40%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거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없어. 돈이 없어가 돈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허전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불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에이 그래 뭐 어차피 없는 거 뭐 그냥 이러다 죽지 이래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돈 재산을 어떻게 하지? 저 자식놈들이 뺏어갈까? 그래서 자꾸 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뭐는 그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삭개오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키나? 이거 내가 어떻게 지키나? 누가 뺏어갈까? 밤에 잠밤을 못 자요. 왜 못 자냐?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은행도 별로 없었어요. 뭐 은행이란 말도 성경에 있지만 그렇다 해서 거기 갖다 주면 이자를 많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돈 많이 은행 입금해 보세요. 돈 별로 안 줘요. 빌릴 때는 대출 받을 때는 돈이 이만큼 나는데 거기다 적어내놓으면 돈 몇 프로 안 줘요. 뭐 2% 3%도 안 주는데 그거 갖고 집에다 쌓아놓으니까 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집에 쌓아놓고 있죠. 불안하시죠? 빨리 주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안 든 사람 돈이 많은가 봐요. 그 삭개오가 날마다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식을 들은 거야. 아, 예수라는 사람이요 이 땅에 왔는데 이야 병자도 고치고요, 야 너 들판에 나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깜짝 그런 사람이 있어? 야 나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나보다 위대한 사람 있나? 그러고 이제 삭개오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거 우연은 아니라 필연이. 할렐루야.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글로 간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왔을지도 몰라. 아이고 갔더니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키는 땅따라가지고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생기는 고구마처럼 생기는데 설교를 들으면 크게 잠이 오는데 오늘 내가 왜 왔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그 삭개오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 예수님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키가 자기보다 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제기를 어떻게 보냐 이러다가 마치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어. 뽕나무.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올라가야 돼. 뽕나무 올라가자. 시작. 올라가자.
아니 주님 만나려면 애를 써야 돼. 할렐루야. 해봐요. 뽕나무로 올라가자. 아,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애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가 밥숟가락 떼어 먹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좀 애써봐.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주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뽕나무 올라갔다니까. 해봐. 엉엉엉 뽕나무 위에 해보자. 이 찬송 모르면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요. 자 예주야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 우리. 자 엉덩엉덩 뽕나무 위에 예주 열심히 놀고 있어. 자 엉덩엉덩 뽕나무 위에 박수 쳐봐야 내가 불러줄게. 갑시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면 안 돼. 이 자리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할렐루야. 그 임재를 느끼시는 분은 주님의 손을이라도 잡는 거야. 열두의 혈증이 걸렸던 그 영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느낌으로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던 그 삭개의 마음처럼. 그랬더니 삭개가 크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다 알잖아. 유대인들 머리 기르고 시험 다 기르고 그냥 하얀 이게 속옷 입고 막 그런다. 예수님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보니까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다 달라. 생긴 생각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뚜렷하게 잘생겼어. 예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인지 요한이 예수인지 야곱이 예수인지 모르는 거야. 가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딱 쓰신 거야. 사람들이 막 가는데 군중심리로 막 몰고 가는데 예수님 딱 쓰니까 들어다 다 미쳤어. 왜 예수님 왜 쓰셨지? 날 부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뽕나무 위를 딱 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삭개로 알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순자야 내게 오라. 순자 이름이 제일 좋아. 순자야 내 이름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순자로 바꾸세요. 순자 이름이 제일 쉬워. 순자. 다른 이름은 어려워. 헤란이 아우 어려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유식이 아우 나 무식 충만하네. 어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유식 아우 어려워. 홍제 아우 더 어려워.
나 홍게 생각나 자꾸 갑자기. 우리 오늘 홍게 먹으러 갑시다. 너무 어려워. 애실이 애실. 애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살게요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나쁜 새끼를 어떻게 알지? 그럼 예수님도 나쁜 놈인가? 예수님은 세리장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 나쁜 놈을 알고 있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가 수근수근 돼. 왜 쟤만 은혜 받아? 왜 쟤만 부활해? 예수님만 만나고 나도 만나야 되는데 속상해 막 이래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만났든지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 할렐루야. 그냥 삭개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도 저도 죄인인가 보다. 몇 사람 떠났어. 두세 사람이 또 도망갔어. 우리 교회도 도망가요 자꾸. 왜 그러냐면 자꾸 그냥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주가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사탕을 주셨어. 우리 예주가 이 설교 잘하는 사탕을 주더라고.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잘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니까. 할렐루야. 자이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커피도 안 주잖아. 우리 공무원사님 커피 드셨는데서 내가 타 먹었지만 이 예주가 사탕 주더라고. 설교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해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기 이름 불러봐. 시작. 내려와. 따라하자. 내려와. 그래서 주님이 그 삭개오의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야.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탁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물질이, 자기 재산이,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할렐루야. 물질을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권력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성이 없구나. 돈은 벌어지면 없어지는구나. 사람의 권력도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될 줄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 안 변하는 거야. 교회 오면 다 잘 되고 싶어서 오는 거야. 내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 번쯤은 내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오히려 물질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이 그를 끌고 가는 거야. 인생이 그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봐요. 시작.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내 죄를 내가 아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올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뜻을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내려놨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물질을 어렵게 했는지, 왜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내게 이런 건강을 자꾸 없어지게 하는지. 아버지요 내가 왜 건강이 없어집니까? 아버지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 심었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전도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했잖아요 라고 자꾸 자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아버지의 뜻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는 자기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능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힘에 겨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 당대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최고로 죄가 무거운 사람, 살인죄를 지은 사람, 사기를 쳐도 끝까지 사기친 놈들만 지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강도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능력이 많다며, 네가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며, 눈먼 자를 뜨게 했다며, 안진병 일으켰다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를 살렸다며,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내려가서 우리를 살리라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그 강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살린다며,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다며, 내 자녀를 살린다며, 그런데 왜 안 살려? 라고 소리치는 게 한 강도처럼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모르고 그저 병 고치고 그저 잘 먹고 그저 영광에 이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오른편에 왼쪽편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 자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거절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뭔가 하늘에서 뭔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이 봄철에 비가 포슬포슬 내리는데 우산을 펴서 주님 앞에 올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뭔가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의 시장이 없이 뭔가를 내가 더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밖에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윤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고민해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까? 저렇게 애쓰고 힘써서 오는데 성도들에게 뭘 줄까? 물질을 더 줄까? 돈을 더 줄까? 더 사랑해 줄까? 더 이해해 줄까? 더 감싸 줄까? 더 알아줄까? 더 하지만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줄 게 없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처절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신학교 가서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독서실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의자 3개 4개 붙여놓고 애들이 다 가기까지 기다리고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거기서 누워서 자려고 아이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자 붙여놓고 거기서 이불도 없이 그냥 내가 덮고 있는 그 겉옷을 덮고, 주여 내가 여기서 잡니다. 주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20살이고 저도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워서 주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학교 끝나고 야간 신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 되면 배가 고프면 사발면을 펴놓고 김밥하는 거. 주님 감사해요. 이거 먹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가 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못해서 돈이 많아서 좋은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저는 제 스승 목사님이 사주셨던 그 옷 한 벌을 20년을 입고 30년을 입고 버린 적이 있어요. 봄에만 되면 그 옷을 입고 우리 목사님이 사주셨지 이러면서 그 옷을 입고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막내로 자랐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사랑이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누구한테 칭찬 듣고 싶은 게 나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잘했다 수고했다. 나는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자랐습니다. 비난만 받고 조롱만 받고 어떨 땐 모함도 받아서 따기도 맞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교회가 적니 젊은 목사니 혈기가 많니 잘난 체하니 그런 소리만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강 목사님 집회 가서 찬양하면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보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도 없이 왜 올라가냐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찬양이 할 때마다 가슴을 진정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운동한다고 운동했는데 운동하면서 몸 다 버렸죠. 늑막염 걸려서 2달 동안 병원도 못 가고 길거리 가면서 앞으로 쉬었다 가고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입원도 했겠죠.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해요.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지만 난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5월 달에도 감기 걸려서 콜록콜을 하고 맨날 목 쓰니까 목감기가 와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윤서방은 종합병원이라 그랬습니다. 난 그런 소리 들어도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못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뭉거뜨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성도가 와서 앉아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안 오면 마음이 쓰이는 거야.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누가 와서 앉아있다 가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안 오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못 오겠다고 문자 올까봐 겁나요. 겁나. 주님, 그런 애 차라리 보내지 마시죠. 왜 보내냐. 왜 차라리 처음부터 안 보내면 되지. 왜 와서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것도 내 십자가라면 내가 달게 시켰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보다 더 성격도 더럽고 인생의 나고자예요. 나고자. 지금 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거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설교한다고 소리 빵빵 친다고 내가 무슨 뭐 자신인 줄 아십니까? 내려가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죽기 싫어하고 나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다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내가 죄인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아니 처음은 아니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신앙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원할 때, 저는 이 찬송이 아직도 내 가슴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오셨어. 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고집하며 혼자 죄를 졌지. 예수여 이제 예수가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너무 담대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강한보다 상한 마음 위로만 우리 주님께 물어봅시다. 그 성령을 주시라. 예수여 사랑해
예수께서 나와 함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제 구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며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심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건지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에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습니다. 이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내적 피예요. 따라합시다. 내적 피.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흘린 피는 외적 피입니다. 외적 피. 드러나는 피예요. 내적인 피는 뭐냐?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돼요. 난 못 가요. 저도 그랬어요. 나 목사님 안 될래요. 그래서 재수하고 신학교 가서도 1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나 주님 안 갈래요. 내가 그때 주님 앞에 1년 동안 버텼어요. 내가 그때 남들처럼 못 간다고 그러고 제가 다시 신학교로 1년 후에 안 돌아갔으면 저는 지금 목회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망가졌겠죠. 육신이 연약해서. 운동하면서 몸을 다 버렸어요. 관절, 허리, 디스크 다 버렸어요. 위장도 다 버렸어요. 예수를 그때 안 갔으면, 신학교를 안 갔으면 저는 내 몸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교회 오기 싫고 때로는 주님 만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 나 안 가? 못 가? 안 돼? 나 안 갈래.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앞에 그 거절을 내려놓고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된 것처럼 안 간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니까 할 수 없이 꺾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떨어질 때는 내적인 피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뜻이 안 무너지니까 예수님은 그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신 곳이 바로 내적인 피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실 때 그 피는 그래 니네들이 마음껏 해라. 나는 이미 여기에 왔다. 여러분 왜 채찍을 때린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안 지라고 지지 말라고 주님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네가 가겠냐 이거예요. 채찍이 맞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갈고리와 유리가ring이 있어서 한 대만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갈고리로 딱 찔러서 확 장전되면 등허리에 있는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너가 갈 거야? 십자가 질 거야? 계속 로마 병정들이 물은 겁니다. 네가 갈 거냐? 네가 갈 거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자기에게 당한 그 고통은 이미 다 처리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처리가 안 됐어.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좋아서 오고 기분 좋고 올 때는 하하 웃지만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오고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교회로 갖고 와요. 부부싸움 한 것도 갖고 오고 자녀가 안 되는 것도 갖고 오고 돈 없다고 인상 팍팍 쓰고 오고 세상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을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말하기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심령 안에서 처리가 안 되는데 그 주님이 처리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고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고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때렸는데 주님은 때려봐라. 나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나만 그래? 이러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조금만 저렇게 하면 왜 나만 그래? 왜 나 갖고 그래? 이러잖아요. 왜 나만 그러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찢기시고 파이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픔과 허기와 혓바닥이 말려 돌아가는 고통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시려고 주님이 나 때문에 가신 것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불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30년 40년 믿어도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강구하고 왜 자기만 고통스러우면 되지 왜 남한테 전화해서 남을 괴롭게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남에게 주어지는 고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혼자 담당하셨어요. 혼자 그 길을 가셨어요. 12 제자들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지. 예수의 십자가가 개인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로 탓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따라하면서 나 때문에. 버러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이라고 부활 설교 안 하고 뭐하냐? 나는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죄 갖고는 못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식이나 왕이 취임할 때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육신으로는 땅에 있으나 내 영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의 영도 육신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천국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할렐루야. 그런데 영도 여기 있고 욕심도 여기 있고 내 자아도 여기 있고 내 생각도 여기 있고 내 마음도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로 부활 주일날로 매 주일마다 섬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 주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냐? 나는 부활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육체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예수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되어.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기를 걷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보실래요? 뭐 외국에서는 부활 주일 전에 막 고난 주간에 막 사람들이 진짜 못에 박혀본대요. 못에 박아보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혜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잠깐. 그 주연이었던 예수를 주연했던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가 십자가 질 때 왼쪽인가 오른쪽에 이게 어깨가 탈골돼 가지고 더 이상 수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다 탈골이 돼 가지고 이 육체가 다 그 육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을 때 자기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쳤더니 갑자기 주님이 그곳이 껌껌해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그 어둠이 똑같이 예수님이 그 당대에 있었던 일과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줄 알았대.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자기는 수술하지 않고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몸을 헌신하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고 다른 목사 만나면 되고 다른 사람 만나야 되지만 저는 여기서 목숨을 내놓고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신 분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게 내 십자가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개가만도 못한 놈. 여러분들이 손가락 찌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저주받아서 몸은 다 무너져서 나는 50살이 넘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나는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50이 넘겨서 그래도 살아있다고 숨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에도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다 이르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완전성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나는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윤봉환 목사입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예수 피를 적시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자락에 그 옆구리에 주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영광의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